성령이여, 이 시간도 선포할 말씀 위에 야훼 신을 부으사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심령 옥토에 심어져 30배, 60배, 90배 결실 맺는 살아 역사하는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하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능력이 부족하면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한다 라는 그 글귀를 제가 읽은 글귀를 전하면서 본문에는 이 공감 능력, 그 시대의 공감 능력이 충만한 네 사람의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서 미래를 잃어버리고 있는 자기 친구를 돕기 위해 펼치고 있는 그 자선의 드라마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내 친구들로부터 이웃 사랑의 모범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고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까? 첫째로 믿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5절 말씀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들의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중풍을 앓고 누워있는 이 친구를 예수께 데려가기만 한다면 그를 도와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첫 관문에 가장 중요한 걸 우리는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명이요 구원이요 소망이 되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확신이 이 내 친구가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시작인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도우면서 산다 하지만 도우면 얼마나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뭘 도울 수 있겠습니까? 나의 한계, 내 인생의 그런 원색적인 모습들, 그리고 내 실존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도울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자체가 어쩌면 교만한 우리 인간의 허위의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도울 수 없어도 내가 도와주어야 할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는 데리고 갈 수는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친구들처럼.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 3일 예배에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에게 나눠줄 돈은 없을 수가 있지만, 가진 거 없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수요 3일 예배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그 사람을 도울 수는 없지만은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갈 수만 있다면, 데리만 온다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나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지만 주님이라면 엄청난 도움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웃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의 출발점이 되어야 함을 반드시 기억되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의 출발은 믿음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랑의 완성은 우리가 이웃을 무엇으로 도울 수 있나? 사랑의 완성을 행함으로 도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완성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아멘. 야고보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병자의 친구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낸 것을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 친구를 도와줄 테니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됐지 뭐. 주님이 도와주지 않겠나? 하고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 믿음은 관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믿음이야말로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 친구는 예수님이라면 친구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을 행함으로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아멘. 그들이 보여주었던 행함은 창조적인 행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뭐 우리 소장님 전문 용어 뭐 아시바를 치고 뭐 그래서 달아내어서 지붕을 뚫고 뭐 이래서 뭐 아시바를 파고 올라가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 그들이 보여줬던 이 행함은 창조적인 행함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웃이 도움을 요청할 때 그것을 거절하는 보편적인 핑계나 구실이 항상 있습니다. 돕고 싶어도 도울 것이 없다든지 혹은 도울 길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핑계입니다.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도울 방법은 없지 않습니다. 아멘.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돕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뭐 돕고 싶어도 도울 게 없다, 도울 길이 없다라는 그런 본문에 나타난 내 친구는 사랑하는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학당에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나아갈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 아까 핑계 그랬죠? 보편적인 핑계 구실. 야, 여기까지다. 못 들어간다. 야, 그냥 여기까지다. 아니면 돌아가자. 여러 가지 구실 핑계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돕기를 원했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어떤 길을 택했습니까? 주님 앞으로 직접 갈 수 없으니까 사랑하는 친구를 들것에 눕힌 후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달아내리기로 했습니다. 이 얼마나 모험적이고 창조적인 행동입니까? 그 집안에 있던 예수님과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무례하다고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친구를 살려야 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교회 밖에 있는 온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무엇으로 도울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도움을 베풀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달아내린 병자를 보았을 때 주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5절을 생각하시면, 뜻을 생각하시면 받들어 본각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대답은 중풍병자가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목숨 걸고 진짜 이렇게 해서 여기 누구 앞에 왔는데, 그러면 병 고쳐준다고 했는데, 제가 어릴 때 부산 공설 운동장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와서 조영기 목사님 앞에 갖다 세워놓고 안수 이러면 낫을 거라고는, 그런데 어린 마음에도 내가 오면 안수 탁 하면 내 병이 나을 줄 소아마비가 걷게 될 줄 알았는데 못 걷는 거. 왜 내 이때 지금 병 고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그 답답한 마음에 네 병 고쳤다 소리 안 하고 왜 재타령하느냐라고. 이 대답은 중풍병자가 기대했던 그런 대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재타령하고 있느냐고, 병 고치줘야지라는. 그는 오히려 내 병이 나았느니라 라는 말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겠죠? 왜 거기서 왜 제 이야기가 왜 나오냐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중풍병자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근본적 필요를 들여다보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제사함이었어요. 아멘. 그렇겠죠. 우리가 회개 없으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아멘. 회개 없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합니다. 아멘. 바로 그거겠죠. 제가 이렇게 세월을 오늘이라는 이 시점에 와서 저한테 가장 각인되는 건 회개입니다. 이러다 회개하다 가는 거구나. 회개구나. 그래야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도 그의 제사함,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 필요는 그의 제사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함은 인간이 부딪히는 가장 근본적인 필요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인간의 불행, 허무, 방황,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한마디로 죄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허무하고 방황하고 불행하고 그게 죄 때문입니다. 이 회개의 열매, 회개로 말미암아 얻는 열매를 얻고 나면, 성령의 열매를 얻고 나면 불행할 이유 없고 방황할 이유 없고 허무할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다 말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불안한 삶을 살아야 하고, 죄 때문에 무의미한 삶을 살아야 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뭐라 해라? 예수라 해라. 그 예수의 뜻은 구원입니다. 아멘.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삶의 딜레마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결국 실패입니다. 죄 문제의 해결처럼 중요한 것이 없기에 예수님은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뭐랍니까? 뭐랍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순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이 흥분해서 뭐라 합니다. 자, 6절 7절 뜻을 생하시며 받들어 봉독해 주십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뭐라 합니까? 제가 각색한데,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지가 뭔데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그들이 흥분한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나 대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으시고 골고다의 언덕에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입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그들이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그들을 진정으로 도와주는 길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로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이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첫째 사명은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영적 도움을 베푸시면서도 육체적인 도움을 그냥 넘기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영적 도움을 베푸시면서도 육체적인 도움 그것도 들여다보셨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다, 너 천당 간다, 천국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라고 하시고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 그만 가라. 이건 병보다 더 상이한 가장 인생의 딜레마, 가장 그거한 것, 그게 뭐니 해도 그거다. 이 땅에 육신이 고통스럽게 살다가도 죽어서 천국 가면 된다. 그거다. 이제 끝났다.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 문제 해결됐으니까 이제 그만 가봐라 하지 않으셔서 병까지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음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11절 뜻을 정하시며 받들어 공격하십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서 내 상을 가지고는 꺼내들이 달아낼 때 우리 원래 뭐 상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달아내는 그 침대 같은 나무로 얼기석이 만드는 그걸 상을 자기가 달아매어 올라왔던 그걸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주님은 중풍병자의 병을 치유하시기까지 도움을 베푸셨습니다. 아멘. 육체의 피로도 그대로 지나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인간의 육체적 피로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또 하나의 기독교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여리고를 걸어가다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나 쓰러진 사람을 돕습니다. 주막에 데려가서 그 모든 그 며칠 묵을 돈과 기름을 발라주고 뭐 이렇게 해서 그 강도 만난 쓰러진 사람을 돕습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물론 복음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상황에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칭찬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사매해주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준 일을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뭐 내 가족이라서 내가 아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아무 연고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 이렇게 도와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웃 사랑이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소망임을 일깨워주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온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생명을 위하여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한 중풍병자는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인류의 모델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어제의 나, 우리의 옛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 같은, 누구도 도움 없이 예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한 중풍병자는 우리 일가 친척, 교회 밖에 있는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녀, 이웃, 친구일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온 천하보다 귀한 나와 가까운 한 영혼일 수 있습니다. 중풍병은 여러분도 뭐 다 아실 것입니다. 수족을 제대로 서지 못합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식사도 혼자서 잘 못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온천하보다 귀한 내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녀, 이웃, 친구들이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그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영혼의 중풍병자가 되어서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영혼의 중풍병자입니다. 혼자서는 어디로 가는지, 내 위치가 어딘지 그걸 구별하지 못합니다. 지금 내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남편, 아내, 자녀, 이웃, 친구들이 심령의 중풍병자가 되어 고운 말, 바른 말, 정직한 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배웠고 아무리 금바지를 가슴에 달아도 심령의 중풍병자가 되면 바른 말, 정직한 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거구나. 저래서 예수 잘 믿어야 되구나. 너나 할 것 없이 특히 우리나라는 참 심각합니다.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온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내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녀, 이웃, 친구들이 환경의 중풍병자가 되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온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위하여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시작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하여 행함으로 나타내는 사순절의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위하여 복음으로 영적인 도움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사순절의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한 온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하여 믿음으로 그들 앞에 다가서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시고 온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사랑의 행함으로 나타내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시고 온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위하여 복음으로 그들에게 나가서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게 은총 내리시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